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먹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주제인 용서와 화해에 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자, 만약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쉽게 화해가 될 수 있습니까? 용서와 화해,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실천하려고 하면 더 괴롭고 힘든 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 지난 날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화해에 이르게 하였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용서하고 용서받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았던 일들,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 다 모든 잊어버리자,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것이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다 없애버린 것처럼 여기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 아픔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위기가 조금만 닥쳐와도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그 마음의 상처가 금방 구정물처럼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서가 그래도 동생보다는 그래도 우직하고 집착이 덜하고 그리고 끈질긴 사람 아니냐. 그리고 상남자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 가지고 뭘 따지고 그래. 그런 남자다운 남자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서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은 전혀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동생은 맞이하러 나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를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열병식을 하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분노의 표시입니다. 여차하면 그대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의 이러한 처음의 마음이 나중에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형을 속이고 배반함으로써 형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20년 동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와의 만남이 점점 가까울수록 과연 형이 나를 맞아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가족을 분류하죠. 때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형이 앞에 있는 대열을 공격해오면 맨 뒤에 있는 자신만큼은 살겠다고 하는, 도망가겠다고 하는 머리를 쓰기도 했죠. 상처를 준 야곱과 상처를 받은 에서, 이 두 사람 모두 지난 과거의 일, 20년 전의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2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 가슴 앓이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과거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때만이 오늘 용서와 화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용서의 자리에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를 받아야 할 자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가해자에게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이 마치 그의 허물과 죄악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이 용서가 쉽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상처를 받은 자는 용서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자기의 결단으로 용서를 행해야만이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남북에 함부로 남에게 제3자가 용서해라 용서해라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에서는 어떻게 이 20년의 이 응어러진 마음, 분노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풀어졌을까요? 자, 조금 전에 보니까 분노에 차올라서 무장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 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이 무엇으로 누그러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야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습니다. 먼저는 그의 형 앞에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33장 3절에 나오고 있죠. 7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형 에서를 주님으로 자신을 종으로 칭하면서 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에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며 최대한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서 자신이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다시금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둘째 아들의 마음과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야곱은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을 품꾼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야곱도 에서를 주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는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그 장자권을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모았던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서도 아무런 보상 없이 쉽게 용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형 에서에게 주어 그의 마음을 풀고자 보상을 하고자 노력을 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새벽녘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 즉시 야곱의 환도뼈는 위골이 되었고 야곱은 절뚝거리며 에서에게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형 에서는 지금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만나보면서 아마도 이 야곱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답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것이죠. 자, 이때의 용서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난 잊어버리련다, 그냥 망각의 세계로 내 지난 날의 상처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를 향한 저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슴 속의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투의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드러내고 쏟아냈던 것이죠. 자기의 상처, 자기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쏟아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 억울함,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결코 그 문제가 여러분을 놓지 않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제를 내 안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해자로부터 나를 비로소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회개하든 그가 내 안에 용서를 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용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수십 년 동안이라도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상처가 비로소 그 올무가 그 족쇄가 내게서 끊어지고 풀려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 원수 덩어리,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원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를 행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그 원수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해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재결합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이죠. 용서가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라면 화해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가해자의 죄의 고백과 피해자의 용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화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용서는 뭡니까? 내가 그 당사자를 만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화해는 무엇입니까? 상처를 준 자, 상처를 받은 자가 쌍방간에 만나서 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용서할 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3장 4절에는 보면 화해의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가 용서의 마음으로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 닮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돌아온 아들을 두 팔 벌려 안아준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야곱을 만나고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에서의 모습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은 자신을 용서한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10절의 말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큰 기쁨으로 형 에서와 함께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화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삶이 다시금 재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제안을 해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자, 옛날처럼 형과 동생하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용서를 구했던 야곱, 화해한 야곱, 그러나 에서 형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는 했지만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형님은 형님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고 화해한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모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화해가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화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쏟아 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내 마음속의 분노를, 내 안의 울분을 다 토해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확 막힌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쏟아버리면, 토해내면 시원한 겁니다. 우리 가끔가다 구토할 때 있잖아요. 구토할 때는 힘들지만 구토하고 나면 세상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그 내게 상처 준 가해자와 내가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그 아픔의 상처, 그 연결고리가 비로소 풀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고 화해의 사건을 내 것으로 삼아야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로소 그때에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그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라면 모든 고통을,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상처를,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그 잘못을 고백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와 화해의 사건들을 다시금 펼쳐나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수십 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수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에서와 야곱이 만나 화해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용서해서 더 나아가 화해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내 지난날 모든 상처가 씻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